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 수요예배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믿음은 끊임없는 결단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오늘도 결단하고 다른 데 안 가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끊임없는 결단이라는 말은 계속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포기할 것을 결단하고, 행동할 것을 결단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단하고, 말해야 할 것을 결단하고. 아멘이 굉장히 늦게 오네. 문 닫으세요. 이제 아멘 그만 오라고. 자,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드리는 예화도 제가 아마 몇 번 아마 여러 번 들은 사람은 또 다 기억하고 있을 건데, 이 말씀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1년 전이에요. 2003년. 그러니까 21년이네요. 계산이 잘못했네. 2003년이면은 지금이 24년이니까 21년이죠. 왜 내가 그걸 10과 20을 왜 구분을 못했을까? 21년 전. 많이 지났네요. 21년, 그러니까 21년 전인 2003년 2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는 전 세계 사건이었습니다. 우주 탐사를 마치고 우주로 귀환하던 미국 나사의 우주선 컬럼비아호가 폭발을 해서 거기에 탑승했던 7명의 우주인들이 다 희생이 된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컬럼비아호 탑승자 중 7명 중에 대부분이 미국의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특히 기독교인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사건입니다. 그 중에도 그 콜럼비아호의 선장이었던 릭 허스번드라고 하는 유일한 흑인 중령, 릭 허스번드는 이제 선장이고, 그리고 그 중에 유일한 흑인이었던 공군 중령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미국 휴스턴 침례교회의 독실한, 한 분은 집사님, 한 분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교회에 충성스러운 헌신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마이클 앤더슨은 사고가 있기 3주 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마치 자기의 죽음을 미리 예견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성도들 앞에서의 간증을 남겼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우주선에 탑승하기로 결단한 것은 위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행이, 우주 여행이 모든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일 이 여행이 제대로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 여행이 성공하지 못해도 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I'm just going on higher.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다시 말하면 이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요 마무리는 또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끊임없는 결단과 선택과 결단으로 영웅이 된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와 하나님은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만났죠.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만났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이 그런 삶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에게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하시고 믿음의 지속적인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은 시작.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결단입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결단. 야, 오늘 나하고 꼭 만나야 되겠어. 꼭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친구 전화를 받고 친구를 만나러 갈 것이냐, 꼭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이냐,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결단입니다. 본문의 11장 24,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이 말씀에서 특히 24절의 중요한 단어는 거절하고, 25절에는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뭘 거절했어요? 뭘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모세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거는 고난이 있어요. 죄악의 쾌락이 또 있어요.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자, 이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또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의 과정 속에서 자주자주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더 좋은 선택,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보물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 엄청난 권세였습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대통령 아들, 이거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군주시대 왕이 자리. 특히 애굽의 왕은 황제입니다. 왕. 여러분, 왕과 황제는 뭐가 다르죠? 중국은요, 왕을 황제라고 그랬어요. 일본도 황제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왕을 황제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왕이에요. 그냥. 무엇의 차이입니까? 나라의 덩치의 차이입니다. 그건 나라가 클수록
중국같이 클수록 왕이 아니고 왕 위의 황제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군인들이 많죠. 이게 미국에 제일 높이 올라가는 군인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5개입니다. 그 원수라고 해요. 대장이라고 하는 원수 위의 대장. 왜 5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밑에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장도 많아요. 별 4개들이 많아요. 그 별 4개 중에 가장 탑이 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수가 없어. 왜? 군대 숫자가 적으니까. 대장들. 어제 국군의 날이었죠? 그래서 육군 대장, 해군 대장, 공군 대장, 그 모든 대장들의 제일 탑이 참모장. 그것도 별 4개밖에 안 돼. 자, 무슨 말이냐? 황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신과 같은 역할을. 그런데 모세도 여차하면 황제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죠. 명예와 권세가 뭐 황제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는 명예, 집착하는 권세,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명예와 권력과 권세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좋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면 귀족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에게 아들이 없으면 왕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황제로 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권세로 말하면 최고의 권세예요.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권력이 될 수 없고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 그래서 남은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거죠.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 그런가 하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우상입니다. 돈도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상입니다. 제가 손자를 보다 보니까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자칫. 제가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제 친구 목사가 권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내켰대요.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자 보느라고 그랬다니. 손자 보느라고. 그래도 손자가 귀중하냐고, 예배가 귀중하지, 막 이렇게 혼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손자가 생겼어. 손자가 생기고 보니까 이게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혼낸 권사님한테 회개했대요. 그렇다고 손자가 무슨 우상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심정을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이것이 심화되면 그 손자가, 그 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자의 길은 이런 거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랑의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한 분으로 믿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요 대목, 요 귀절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럼 뭐 하나님 믿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도 버려야 됩니까? 버리라는 말이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죠. 우선순위. 하나님,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를 내가 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들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이들을 주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부모도 자식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명령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백세 얻은 아들이 더 좋냐? 내가 더 좋냐? 내가 그 아들을 주었잖냐?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한 겁니다. 자기를 길러준 공주가 모세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모세는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예요. 그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 공주, 그 어머니 공주가 소중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아들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더 소중했던 거죠. 자, 이거를 봐야 돼요.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래서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어머니를, 공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 그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애굽의 공주라고 하는 존재가 공주의 아들로서 자기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왕권이 모세에게 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궁전을 떠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그것이 믿음이었다. 이처럼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예를 거절하는 과감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을 포기한다는 게 엄청난 그런 고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엄청난 고통을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 공주의 아들 황제, 이거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았다는 것, 그것을 황제하고 왕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참 너무 재미있어서 이 얘기는 제가 날마다 하고 싶어요. 어떤 꼬마가 병 속에 있는 사탕을 먹으려고 손을 싹 집어넣고 한 움큼을 쥐었어요. 꺼내려다 보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죠? 사탕을 쥐고 꺼내니까 이제 손은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사탕을 한 주먹 쥐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빼려니까 이게 안 빼지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엄마. 가만히 보니까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무서워서 죽겠어. 그래서 애가야, 그 사탕을 놔. 사탕 놔. 그러면 내가 사줄게. 사탕 놔.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안 놓고 막 안 빠진다고 우는 거예요. 들은 얘기라 별로 재미없는 모양이네. 이게 손에 쥔 사탕을 놓기 싫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모습이에요. 우스운 꼬마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움켜잡은 보잘것없는 그런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빨리 붙잡은 것을 놓으십시오. 나는 죽어도 못 놓습니다. 그럼 죽어야지 뭐. 그래야 자유로워요. 포기할 줄 알아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지 않는 친구를 아직도 거절하지 못하시는 이유, 그 친구가 좋아서입니까? 그 친구와 함께 소주 마시는 것이 좋아서입니까? 이제 그것을 거절하는 결단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미루실랍니까? 언제까지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알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끊임없는 결단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단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작. 믿음은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자,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결단했으면 이제는 다시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결단. 자, 거절하는 것이 소극적인 결단이면 선택하는 것은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거절을 위한 것이, 거절하는 것은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선택을 위한 거절이 되는 거죠. 거절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두 상품이 있습니다. 장사하러 갔는데 여기 사과가 있어요. 똑같은 사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얼마예요? 얼마. 이건 얼마예요? 얼마.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요것도 사고 싶고 요것도 사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어. 분명히 하나는 거절해야 돼. 그리고 하나는 선택해야 돼. 그런 얘기라 그 말이에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기 위한 것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함인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모세는 애굽의 공주 아들됨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25절에 보면 다시 읽어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선택했어요?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공주의 아들, 이건 고난은커녕 이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다? 근데 뭘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26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요. 이 선택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수모 당하십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 있죠.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저렇게 내가 저런 인간한테 내가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들어야 돼. 에이, 내 포기하고 말아버려. 그냥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지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는다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허다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거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은 이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좋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 때, 이게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믿음, 요즘으로 말하면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이 모세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섬기는 일에 기꺼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애를 바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런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좋아요? 재물이 좋아요? 고난이 좋아요? 재물이 좋아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봐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그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두 개 다 좋아요. 두 개 다 좋대. 아니, 하나만 선택해봐요. 그랬더니 답을 잘 못하더라고. 두 개 다 좋다고. 예. 돈이 좋냐? 예수님이 좋냐? 돈이 좋다고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하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한테 또 예수님이 좋다고 하면 돈이 진짜 좋거든. 애들도요, 애들도. 여러분은 뭐 점잔 빼느라 그렇지만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 요즘은 기업들도요, 비전, 핵심 가치, 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가 뭐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 이거에 부합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무조건 일 잘하고 무조건 뭐 시켜주면 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우리 회사에 부합되고 있느냐?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회사를, S회사를 들어가려면 공부를 합니다. 그 회사의 가치관이 뭔가, 그 회사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뭐냐, 세계관이 뭐냐, 이런 걸 막 공부해가지고 이런 면접할 때 딱 거기에 대해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도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원래 가졌던 가치관과 다르면 그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치관에 맞춰가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가치관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끄집어내려 가지고 내 가치관에 맞추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가짜예요. 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이거는 가짜예요. 진짜 믿음은 내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내 가치를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5절 자세히 보면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악에는 쾌락이 있어요.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죠. 죄는요, 쾌락이 있어요. 죄 짓는 것에는 아주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좋아요. 나는 뭐 잘이 아니라 안 먹어봤지만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술술 넘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취기가 올라오면 그 사람이 이제 혀가 꼬부라져요. 그 혀가 꼬부라지면 왜 꼬부라집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그 술에 취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뭘 먹는다고 그래요? 술이 술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발전하면 술이 그 사람을 이제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래서 술이 취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필름이 끊어진다는 말은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참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여기서. 여러분, 죄 짓는 것은요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죄악의 낙은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낙은 언제까지? 예? 죄악의 낙이 언제까지요? 잠시. 죄악의 낙은 잠시예요. 술 취한 것도 잠시, 잠 깨면 다 깨는 거예요. 잠시예요. 죄악의 쾌락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깐의 쾌락이 지나고 나면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술 취해서 기분 좋은 상태가 지나가면 머리 아프고 더 괴롭고, 내가 술을 취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나, 무슨 말을 했나, 내가 정말 주사를 부렸구나 후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먹나요? 그렇게 어리석게 먹나요? 그냥 기분 좋게 한 잔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 이 유럽은요, 그 술집이 이렇게 술집을 아무 데서 안 팔아요. 허가 맡은 데서만 팔아요. 청소년한테 술 안 팔아요. 우리나라처럼 술에 대해서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잠시 죄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고난, 그것을 보람으로 알고 선택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십니까? 그 결단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믿음은 믿음은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결단입니다. 어떤 교회 역사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한 것은 상급을 받기 위한 신앙 때문이었다. 여기 써 있네요. 시작.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한 것은 상급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 26절에 그랬죠.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누릴 상급이 아닌 영원히 기억될 상급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에서 상급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후손들이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강진에서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도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계속 모세를 보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선택이 아마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비아냥거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가장 핵심 구절 6절이에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쾌락도 잠깐, 고난도 잠깐. 그렇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한 것이죠. 세세 무궁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불멸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상급이라고 하니까 무슨 표창장, 아니면 금메달, 아니면 무승기, 아니면 돈 수억, 이런 걸 말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위대한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있어? 지옥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것이 위대한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국군의 날 예식하는 걸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대통령이 그 국군의 날 표창을 하더라고요. 부대 표창, 또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어떤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표창을 하더라고요. 대통령 표창.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군인으로서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는다는 거, 상을 받는다는 거.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 생각하지만 군인으로서 대통령에게 군인 있을 때 표창을 받는 건 굉장한, 훈장도 주어지고. 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표창을 할 때 거기 사회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어떤 부대 이름 부르고 계급 부르고, 그럼 그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을 줍니다. 대통령 누구 탁 도장 찍어가지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것, 위대한 상급임을 믿습니다. 이 상급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모세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믿음의 영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12장 2절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시작, 예, 12장인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예수님도 미리 보셨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주선 콜롬비아호 선장이었던 릭 허스번드가 바라보았던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이 허스번드 성장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졌던 것은 그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스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 스티븐 오 도노우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허스번드를 평가를 하기를 섬김으로 경건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남들을 섬겼고 남들이 피하는 일들을 도맡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고, 우주항공국 나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에 모범적인 아빠여 모범적인 남편이요 교회 생활에서 아주 성실한 일꾼으로서 살았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남전도회,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찬양 대원으로
어떤 때는 솔리스트로 너무너무 바쁜 가운데도 지나치도록 헌신하는 그가 정말 안타까워서 그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인 제가 어떻게 그분을 칭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그는 특히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저를 그렇게 칭찬으로 상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가서 상 받을 게 없어요. 저를 그렇게 많이 칭찬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4살 때부터 그의 꿈이 별나라에 가는 것,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제일 좋아하던, 잘 부르던 찬송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도노 목사님은 사고 난 순간에도 이 허즈번드 장로님은 찬양을 부르고 있었을 것이다. 4절 가사를 보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허즈번드는 자신이 사랑했던 밤하늘의 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별의 주인이신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우주선이 폭발해서 산화됐지만 그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끊임없는 결단을 하시고 살고 계십니까?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사십니까? 마땅히 선택할 것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끊임없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바로 지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온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은 몇 도입니까? 앞으로 여러분 사시는 동안 믿음의 바른 선택, 끊임없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